말은 오늘 이 말씀은 사무엘 하상 21장 22장을 배경으로 기록된 시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노비라는 땅에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다. 아히멜렉은 이 다윗이 사울의 사위고 이스라엘의 군장인 것을 다 아는데, 이가 이렇게 급히 들어온 것이 처음엔 의아스럽지만은 그러나 의심 없이 성소에 있는 진설병을 배고프다고 그 진설병을 줘요. 먹으라고. 그리고 골리앗이 쓰던 칼을 다윗에게 넘겨줍니다. 이 장면을 누가 보냐면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걸 목격을 해요.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사방으로 찾아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부하들을 닥달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속이고 너희들이 이렇게 모이 짝짝꿍해서 다윗을 숨기고 지금 다윗을 감추면서 나를 속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사울은 막 속에 분노와 악으로 가득 찬 거예요. 악의 영이 들어있으면 그렇겠죠. 그때 도액,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높당에 목자장 일을 하고 있을 때에 그때 다윗이 제사장을 찾으러 왔는데 제사장이 그에게 먹을 것도 주고 골리앗 그 칼도 주더이다. 이걸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군사들을 이끌고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사실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 아히멜렉은 다윗이야말로 온 나라가 다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사위이고 군장이니까 나는 배고프다 그래서 먹을 걸 주었다. 사울은 볼 것도 없이 이 제사장들을 다 죽여라. 근데 군사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제사장들을 우리는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자 나선 사람이 이 고발했던 도액이 나타나서 자기가 제사장들을 다 85명이나 죽이는 거예요. 그 사실을 살아남은 제사장 하나가 다윗에게 가서 보고를 해요. 이렇게 해서 제사장들이 다 몰살당하고 죽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명령해서 죽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차, 그때 그 도액이 옆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비통한 마음, 얼마나 비통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마음을 오늘 시로 고백을 하면서 이게 시편 53편하고도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1절을 한번 보시면, 자, 시작.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포악한 자,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무슨 말이겠어요?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하는 그 악한 계획이 아주 잘난 것처럼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다윗을 고발하고 제사장을 죽이는 그 계획이 악한 계획인데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떠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 도액은 목자장이니까 나름 재산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다 있는 사람인데 악을 행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포악한 자, 악한 계획을 막 서슴지 않고 하는, 하나님은 여전히 인자하심과 사랑을 항상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렇게 악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랑삼아 얘기하는 이 모습을 다윗이 한탄하는 겁니다. 무고한 자, 의인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 도액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 도액.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시편 53편 1절에 이런 사람을 뭐라고 했나 보십시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마음이 부패돼서 악을 행하면서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으니까 악을 행하기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마음의 욕심으로 가득한 이 악으로 인해서 선을 행할 줄을 몰라. 자기에게 이속이 오면, 기회가 오면 무고한 자를 해치고 말하는 것을 서슴지 않아요. 특별히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의 죄 중에 대표적인 것, 그게 2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나옵니다. 자, 시작.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요,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악인의 특징은 그 말, 그 사람의 혀를 통해서 악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악이.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입이 참 방정스럽고 입이 악하고 그래요. 말을 막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의식이 되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 말 나오기가 그렇게 아무 말이나 막 나올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지금 다윗이 배가 고파서 먹을 거를 구하러 갔는데 뭐라고 가서 고발을 하냐면 사울 왕을 죽이려고 그들이 모의하더이다, 이런 식으로 고발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배고파서 간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은 1도 없어. 그런데 도액은 그 혀로, 이 간사한 혀로 그가 다윗과 제사장이 모의를 해서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악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가 다윗이 사위고 군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고프다 그러니까 먹을 걸 준 거지, 거기 사사로운 어떤 생각이나 욕심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거짓을 음모를 해서 악을 지어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혀를 돌리는데 거짓된 혀를 돌리기 때문에 한 사람을 반역자로 몰아서
제사장을 반역자로 몰아서 결국은 85명 제사장을 다 죽이는, 그리고도 양심의 꺼리낌도 없이 막 자기가 그 자랑스럽게, 마치 자기가 충성된 사람처럼. 혀라고 하는 것은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있습니다. 혀를 통해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의 혀가 권세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권세가 있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나쁜 권세로도 쓰이지만, 좋은 권세로도 쓰이지만,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 사람은 혀를 통해서 죄를 짓게 되고 사람을 해치게 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잠언을 여러분 쭉 읽어보셨겠지만, 잠언을 보면 말이나 혀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강조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3장 6절로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무서워요.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죽이는 독이 나온다는 거예요. 뱀의 독이 무섭다고 그러지만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더 무서운 독이 된다는 것이죠. 이걸로 거짓말을 하고, 이걸로 남을 험담하고, 이걸로 다른 사람 시기의 말을 하고 죽이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죽이는 게, 여러분, 주먹으로 사람을 때리는 것보다 말로 사람에게 공격을 하는 게 더 무섭습니다. 주먹으로 때리는 건 상처만 날 뿐이죠. 근데 말로, 혀로 죽이는 거는 가슴에 박히기 때문에 그냥 고쳐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악이라고 그러고 지옥불에서 난다. 우리의 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요. 입 밖에. 무슨 말을 하라? 덕을 세우는 선한 말. 뭘 세워? 덕을 세우는, 사람을 살리는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게 의인의 혀라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게, 그게 의인의 혀라고 잠언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일생 동안 살리는 말을 하리라. 옆에 분과 한번 합시다. 일생 동안 살리는 말만 합시다. 아멘.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아주 우리 실제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게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그렇지. 상처들을 어디서 받아요? 가정에 부부간에도 말하다가 오잖아요. 말하다가. 가까운 이 관계 속에서 말 때문에 아주 어떤 때는 씻을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인 그런 경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돌을 여기 들고 다니셔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게 말을 길들이기가 제일 어려운 게 말이라고 그래가지고 주머니에다가 돌 5개를 넣고 다녔대. 그래가지고 말 실수할 때마다 이놈의 주둥이. 예, 진짜 말 실수가 참 많아요. 저도 그렇지만은, 예, 혀를 제갈먹일 수 있는 게 참 중요하고, 예, 혀를 절제할 수 있는 게 인격이고, 그거 같아요. 어쨌든 우리의 혀는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혀가 부정하게 나오는 거는 결국 뭐냐면 내 마음이 부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여기서부터 그게 나오니까, 말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니. 6, 7절 한번 읽어볼까요? 6, 7절 시작.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원하시오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보세요. 이 혀로 막 악한 말을 간사하고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 보세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자기의 자기의 머리와 자기 그걸로 사는 걸 아주 자랑스럽고 든든하게 하는, 예, 이거 어디가 부정한 거예요? 여기가 부정한 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잘 돈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예, 그게 마음에 있으니까 입으로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혀로 막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도액은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상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재물의 힘을 의지하니까 다윗이 먹을 걸 구하러 와서 제사장이 먹을 걸 주었을 때 머리가 돌았을까요? 안 돌았을까요? 머리가 팽 돌았을까? 안 돌았을까요? 어떤 식으로 돌았을까요? 우리는 돈을 의지하지 않아서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사울이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잡으라고 할 때는 반드시 뭐가 걸려 있을까요? 포상금이 걸려 있잖아. 현상금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뭐라 그래? 이럴 땐 뭐라 그래야 돼? 예? 하여튼 대박 났다고 그래야 되나? 도에게는 이야, 머리가 잘 도는 거예요. 이거를 고발하면 크게 한번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굉장히 의지하고 풍부한 걸 의지하는 이 도액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이걸 놓쳐버리겠어요? 예? 도액도 속에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를 왜 모르겠어요? 온 나라가 다 아는데. 다윗에게 그런 나쁜 저기가 없다는 거 알지만 돈 하니까 야, 기회가 왔다. 그럼 얼른 그 기회를 찬스로 지금 잡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사람은 다윗을 어떻게 그렇게 고발을 하고 거짓말을 그렇게 만들어서 하겠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한 게 없으니까 오로지 돈에 의해서 자기 인생이 거기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게 결국은 기회가 오니까 탁 드러나고 마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다윗이 비탄하는 게, 이렇게 사람의
이런 속에 있는 것이 그렇게 입으로 다 튀어나오는. 그래서 여러분, 참된 경건은 결국은 이렇게 입으로 나오는 건데, 입으로 나오는데, 자,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 26절. 거기는 없나요? 예, 야고보서 1장 26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경건하다고 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못하는 것.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뭐냐면, 마음에 쌓인, 예수님께서 사람이 마음에 쌓인 대로 입으로 나온다. 선을 쌓은 사람은 선이 나오고 악이 쌓은 사람은 악이 나온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쌓인 대로 나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그 혀를 제단 숯불로 지져주면서 이 혀를 이제 깨끗하게 됐다, 이렇게 선언하시죠. 예, 주님이 깨끗하게 됐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의 청결함을 받아서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선이 날마다 쌓여져서 경건으로 무장되면 결국 우리의 입에서는 선한 말과 덕스러운 은혜로운 말이 나올 수 있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래서 날마다 경건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경건의 훈련을 계속 이어가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쌓여지고, 우리의 혀는 그런 선한 말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겠다? 일생 동안 살리는 말을 하며 살리라.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일생을 살면서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다윗은 이런 오늘 그 자기와 관련된 사건을 겪으면서 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온다. 예수님도 그랬죠. 자기가 한 말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 자, 오늘 5절 한번 읽어보시면, 5절, 자,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요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악인의 혀, 악한 자의 말, 어떤 심판이 와요? 하나님이 그를 멸하여 그를 장막에서 뽑아내고 또 그가 살고 있는 땅에서 뿌리를 빼시리로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얘기죠. 반드시 그 혀에 대한 심판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면 반대로 7, 8절, 9절 자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입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 예? 아주 푸르고 청청한 그 나무처럼, 아까 악인의 혀에 대해서는 뽑힌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집에 심어진 감람나무는 청청하게 잘 자라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걸 믿고 오늘 다윗은 고난 중에도, 이런 도망하는 중에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평생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모하며 살겠다고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악, 선, 거짓됨과 참된 이 말과 삶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을 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우리의 주신 말을 선하게 해서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